오늘은 충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충성이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많이 떠올랐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중동 지역이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갈증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갈증 아니겠습니까?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밥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고 이것보다도 그 무더운 날씨에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그러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정말로 충성된 사람은, 충성된 성도는, 충성된 백성은 정말 나의 갈증이 이 갈증을 또 이 중동의 힘든 더위를 싹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귀한 존재고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충성된 일꾼을 만나기가, 충성된 종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또 성도를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충성이란 이 단어는, 충성이란 열매는 사실은 성경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원래 이 충성이란 원뜻이 한글말은 충성이지만 원뜻 피스티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니까 충성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충성 그러면 우리는 좀 이렇게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아요. 하지만 원문적인 의미는 충성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신실함, 진실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문적인 이 피스티스의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성령의 사람은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삶 속에 항상 신실합니다.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신실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기보다도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세상적으로 뭘 많이 갖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실한 사람들, 항상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 들어 쓰십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이럴 때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할 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어부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가 너무나도 아둔하고 멍청하게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밤이 꼴딱 새도록 그물질을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부 생활 5년하고 10년, 20년하고 30년하고 하면요, 야, 오늘 물때가 안 맞아, 그물을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넣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들어가기 마련이거든. 또 그래야 더 현명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그 어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 시간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게 언제예요?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자기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든 간에 베드로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한 장면에 등장하셨거든. 또 이 부분을 우리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목하느냐, 그런 모습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선택했을 때에 실력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식이나 이러한 것을 선택했다면 사실 우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에 어떤 똑똑하고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또 아니면 이런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사람을 쓰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을 때는요, 어떨 때 철저하게 어떻게 무능했을 때에,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에, 돈을 못 벌었습니다. 사업에도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돈을 많이 못 벌어도요, 사업에 실패해도요,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도요, 저 같은 목사는요, 정말 엄청난 큰 교회를 일구지 못해도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명자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몇 명이에요? 성도들이 몇 명이에요? 교회 건물은 갖고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 월급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성도들은 뭐 2명이고요, 1명도 없고요, 뭐 개척교회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딱 시선이 어떻습니까? 아유, 실패한 목사, 힘이 없는 목사, 나약한 목사, 부족한 목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기정사실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목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성도가 3명이고 4명이고 또한 성도가 1명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목적은, 맥락은 뭐냐면요, 밤이 새도록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함, 이게 뭐라고? 충성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한국 사람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충성이란 의미, 또 충성의 이미지를 좀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자, 충성, 피스티스의 진정을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 말하는 성경적인 충성의 의미는 마음으로 승복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으로 승복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태도가 뭐예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의 어근이 뭐냐면 페이도란 페이도. 이 페이도의 원뜻은 설득을 당하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persuade, 설득하다, 설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원어적으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직역하세요 한다면 이런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충성이란, 제가 좀 직역을 해왔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뭐한 상태? 마음으로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된 내적인 마음의 상태. 이게 뭐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충성한 일꾼이야, 저 사람 정말 충성스러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마음이 떠올라요? 아니면 외적인 활동이 떠올라요? 충성이다 그러면 외적인 활동이 떠올라요. 헌신하는 활동, 땀을 흘리고 몸이 움직여지고 열매를 내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충성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충성의 의미는 이런 열매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먼저 돼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충성에 의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설득이 돼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또 청소하고 헌신하고 주방봉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진짜 충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는 또 우리 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교회 들어와 너 노래했어? 그러면 어디 들어가? 성가대 들어가. 은행 다니셨어요? 그럼 어디 들어가? 재정 보셔야 돼요. 총무하셔야 되죠. 아니 운전하시면 운전하셔야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설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이걸 다 떠나서 간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뭘부터 강요해요? 헌신부터 강요해요. 또 외적인 모습부터 강요해요. 이런 모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항상 뭐예요? 부작용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마음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성을 강요하면 항상 뭐가 나와요?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는 못했고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생. 한참 몇 년 됐을까요? 한참 유행했던 건데 이 직장 상사가 항상 겉으로는 그냥 충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직장 생활의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막 부장한테도 그러고 사장한테도 그러고 아부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부장과 또한 그 사장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 대사에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 현실 속의 신앙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충성해야지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지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모습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뭐냐면 봉사입니다. 일해야 돼요. 또 헌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 하나도 설득되지 아니하고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충성의 의미로 신앙 성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팽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성장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무런 충성하는 모습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삐걱거리고 무엇인가 부딪히고 어려워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이게 예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녁에 집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초인종 누르고 이제 교회 업무를 마치고 집사님 댁으로 이제 신방을 가서 띵동하고 눌렀더니 5살짜리 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애가 나와서 이거 누구누구야 목사님 와서 아버지 계시니? 그랬더니 네 아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애가 아빠한테 달려가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아빠 목사 새끼가 왔어요. 그러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라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이 아니니까 제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목사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종처럼 충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5살짜리가 목사님인지 목사 새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답습하고 그 아버지나 어머니 입에서 정말 담을 수 없는 목사 새끼란 말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아니든 또한 서로가 아니든 정말 서로가 이해되고 그런 모습에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성도도 목사에게 충성하고 목사도 성도에게 충성하고 이게 마음으로 이해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행위적인 모습의 충성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를 인정해주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나를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나가는 모습.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추수날에 그 무더운 추수날에 정말로 내 마음의 갈증을 시원케 해주는 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을 원한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참 은혜롭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찬양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찬양을 작곡했을 때에 이 찬양의 작곡자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사고로 7살 된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곡을 썼는데 그게 바로 오신실하신 주예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오늘도 이 설교를 하러 들어오기 전까지 몇 번이고 이 가사를 보면서 생각하고 내 모습을 돌아봤어요. 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고 시작해요.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2절의 가사를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미치지 않고서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아직 그분처럼 목사지만 부족한가 봐요. 우리 막내가, 우리 둘째가, 우리 첫째가 하늘나라 갔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갔다는 하나님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나도 예쁠 그런 6살, 7살 때에 우리 자녀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다고?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원망과 절망과 당신이 하나님이면 그럴 수 있습니까? 좀 나중에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왜 우리 자녀를 데려가야 합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승복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마음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제가 남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라면요 이런 가사 못 쓸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곡자는 정말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왜? 마음으로 내 자녀를 내어주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신실한 일. 돌아보면 지나온 시간 이게 뭐 하나님 실수한 게 뭐 없어. 하나님 내 새끼 대가한 게 실수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로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서 내 자녀를 지키시고 안으시고 또 내 자녀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가 제일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하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어떻게 확신하네. 하나님 이후로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족과 내 모든 걸 지킬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충성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저 또한도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 충성된 진짜의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충성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충성의 피스트 의미는 몇 가지의 파생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 설득을 당하고 설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동급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지속하다, 유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번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한번 설득 당할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자꾸 변해. 충성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 충성된 사람이야, 충성된 일꾼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충성의 의미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반복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충성의 진짜 모습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 주님께서 성경에 충성된 일꾼 이런 사람이야.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달란트에 비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서 읽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언제 결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절대로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요, 반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인생은요, 믿음은요,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또 주님이 바라보는 믿음의 충성된 일꾼은요, 신앙의 경주는요,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잖아요. 나 오늘 충성된 일꾼이야. 나는 정말 이 교회에 몸을 바칠 거야. 하나님의 충성될 거야. 이런 사람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틀면 다 나가버려요. 그냥 없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종류의 충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끝까지 성경에서도 달란트를 주었어요. 다음 달에 결산을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나와 있어. 뭐라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 돌아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쓰시는데 그 충성된 일꾼이 어떻게 돼? 첫 번째, 진짜로 마음에서 설득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끝까지 그걸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는 어떻게 쓰시고 그 사람에게 상 주신 줄 믿으면 아멘. 그런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나온 한 사람이 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자기의 마음의 충성을 이렇게 고백하면 2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이 대목은 이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불병거를 타고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간절한 대목 2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꾸 써요. 엘리사가 아주 욕심이 많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받은 은혜보다도 나는 능력이 2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 해석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갑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당신의 유업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장남에게 갑절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왜? 장남에게 어떻게 첫째 아들에게 모든 걸 대물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을 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일을 들어서 하나님의 목사님이 될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달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쓰셨단 말이지.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를 쓰셨단 말이지. 근데 왜 쓰셨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엘리사라는 인물 자체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인데 2장 9절에 사실은 표현하지 않아도 될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 전국을 훑어가면서 한번 돌아보고 마지막 요단으로 가거든요. 그때 그 코스가 어떻게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2장 1절, 2절, 4절, 6절 이렇게 또 9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엘리야 끝났어 이제. 이제 엘리야 능력 없어. 세대가 바뀌고 있어. 지금 봐. 하나님의 새로운 선지자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많이 나왔어. 옮겨야 돼. 뭐 한다고 엘리야를 따라다녀. 길갈에서 그런 말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도들이. 또 어디 가니까 베델 가니까 베델도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도 그러는 거예요. 요단도. 근데 그때마다 엘리야가 항상 했던 말들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끝까지 엘리야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황이나 능력이나 무엇인가에 정말로 환경이 안 좋았어. 따라가면 뭐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뭐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고 뭐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끝까지 엘리사는 그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충성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제가 지금은 일을 하고 이 목회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넥타이를 메고 성경을 펴들고 주님 앞에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뭐 그냥 제가 뭐 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충성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 어떤 모습이든 그 사람이 서 있을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걸 하는 것이 끝까지 어떻게? 그게 피스티스예요. 설득된 자들이 끝까지 해야 될 것은요, 환경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된 끝까지 해야 될 것은 그게 뭐냐면 유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쿨올 때까지. 할렐루야. 요즘에는 그런 일꾼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충성의 의미를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피스티스 충성이란 의미는 충성이란 이 단어는 별로 효율성이 없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그러잖아요. 이 무더운 날씨에 물 한 모금으로 이 목마른 물 한 모금으로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을 사역자를 뭐 한다고?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많으면 찾겠습니까? 없으니까 그렇지. 저는 큰 교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로 살고 싶긴 합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끝까지 그런 모습을 갖는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람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예수님 12제자가 죽고 로마의 박해가 막 심했을 때에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 폴리캅이 잡혀서 죽게 되는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러니 한번 부인해라. 폴리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폴리캅이 이 말을 하고 불에 타 죽거든요. 지난 80년간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이 짧은 세치의 혀로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육신의 몸을 태우는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영육을 모두 소멸케 하시는 지옥의 불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라. 죽기까지 이 폴리캅 목사님은 뭘 놓지 않았어요? 충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떤 평가가 있든지 그게 믿는 자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